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용서를 넘어 화해로 이끄는 요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용서는 잘못한 상대방의 사과나 뉘우침 없이도 그것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잘못한 그러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분노,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 관계없이 나를 위해서라도 먼저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화해는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해는 쌍방의 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올바른 뉘우침과 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양측이 화목한 상태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화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형들과 화해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으면서 자랐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이 요셉의 이 배다른 형들 10명이 있었는데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 미워해서 그를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말도 안 통하는 그 타국에서 보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 보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가진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13년 만에 감옥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애굽 전국의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0세 세움을 받은 후에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흉년의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흉년의 때를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때가 이 45장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형들이 흉년을 만나서 이제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제 알아보았죠. 알아본 후에 42장부터 45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요셉은 형들이 왔을 때 분명 알아봤거든요. 근데 왜 처음에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셉은 이미 형들을 오래전에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5장 5절에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보고 했던 말을 보면은 이 근심이나 한탄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생명, 구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용서했지만 그러나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과 이 화해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지금 형들을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화해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셉과 형들이 이렇게 화해하게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해하기 위해서는 기근과 감옥을 통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근과 감옥을 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42장 2절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대기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러자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 1절에 보면요, 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얼굴만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뭐하니 얘들아? 빨리 가서 식량 구해와라. 아버지 야곱은 이 10명의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했습니다. 4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이 기근이 와서 이 형들은 22년 전에 있었던 그 요셉이 팔려갔던 곳이 이 이집트가 되는 것인데요. 그곳으로 지금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형들 사이에서 이 금기어가 있다면 그것은 22년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집트, 구덩이, 요셉 이런 건 말도 꺼내면 안 됩니다. 금기어였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으니까 이제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라보기도 싫었던 그 이집트로 형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가자마자 성경은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 그렇게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스파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간첩이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들은 간첩이다. 뭐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람 첩자가 아닙니다. 정탐꾼이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이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은 또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간첩이 아니라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리고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어 버립니다. 이 10명의 형들은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22절에서 이제 21절부터 보면요, 이제 감옥에서 이 형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니 지금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는데 갑자기 스파이라 그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형들이 구덩이에 빠지고 보니 베냐민을 또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 베냐민의 바로 위인 그 요셉이 생각이 나면서 22년 전에 구덩이에 빠져서 그 아우가 우리 애를 애걸할 때 형님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감옥의 구덩이에 빠진 것이다 라고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2년 동안 감추었던 흑역사가 감옥에서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이 감옥에서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르우벤 큰형인데요. 큰형이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큰형 르우벤은요, 이 동생들한테 말했습니다. 야, 요셉은 우리의 혈육이다.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어디 잠시 갔다 온 사이에 그냥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이죠. 근데 요셉이 지금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통역을 세워서 듣고 있는데 이 형들은 그 사람이 요셉인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끼리 감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돌아왔다.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그러한 감정 때문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22년 전에 나를 팔고 형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구나. 형들도 지금 그것을 후회하고 있구나. 심지어 르우벤 형은 나를 살리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요셉이 알게 되면서 요셉은 지금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와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근을 통해서, 이 감옥을 통해서 22년 전에 그 일을 끄집어내어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들의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라고 그들이 서로 고백을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화해의 첫 번째 스텝을 밟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일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42장 28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며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시므온만 감옥에 갇히고 9명의 형들은 많은 양식, 각 자루에, 양식 자루에 요셉이 풍성하게 채워줬습니다. 음식을.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고 가는 길에 보니 그 나귀를 먹이려고 곡식자루를 열어봤는데 그 열은 곡식자루에서 음식값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혼이 나가서 혼비백산했다는 것이죠.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면서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우리는 분명히 돈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이 음식을 갖고 온 것인데 왜 음식값이 도로 이 자루에 있는가 하면서 이 형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 22년 만에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형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하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년 전에는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염소 피에 묻혀가지고 야곱한테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그런 거짓을 권모 술수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의 삶에 일으키고 계신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되면서 화해와 화목의 물꼬를 하나님께서 지금 트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해하기 위해서 변화된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사온 식량들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야곱과 함께 그 식솔들이 막 수십 명이에요. 밥 금방 축납니다. 그거 음식 가져와 봤자 몇 달도 못 가요. 또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다시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우리가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은 양식 다시 사오겠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빨리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야곱은 절대 안 된다. 니들이 요셉도 빼앗아 가고 시므온도 빼앗아 가고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니 베냐민은 절대 안 돼. 이 막내 아들 베냐민.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야곱은 이 베냐민을 끝까지 이제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 지난주에 봤던 그 베델에서 씨름하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보호해서 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베냐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이 기근을 통해서 변화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명의 형들, 시몬은 잡혀 있고요. 이 9명의 형과 베냐민 10명이 지금 다시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22년 만에 친동생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은 어떨까요?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읽을 때는 우리 하엘이 가족이 있는데, 야, 엘리를 22년 만에 네가 만났으면 마음이 어떻겠니? 요셉이 지금 22년 만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된 것이죠. 43장 30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은 그 베냐민을 보자마자 그냥 막 안에서 북받쳐 오르는 그러한 감정으로 가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시므온을 이제 다시 나오게 하고 형님들과 베냐민을 그 만찬에 초대를 합니다. 융성하게 대접을 해주고요. 그 곡식 자루마다 그냥 꽉꽉 채워주고 선물도 주어서 이제 11명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형들은 너무너무 해피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인데요. 이집트의 관리가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러더니 너희가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다. 형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잔을 훔쳐갔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관리는 말합니다. 죽임을 당할 것까지는 없고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그 사람만 내 주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명씩 곡식 자루를 르우벤부터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와요. 다 안 나오더니 마지막 베냐민의 곡식 자루를 열었는데 거기서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형님들은 막 놀라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은 형님들 저 안 가져갔어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이집트 관리를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죄가 없다. 이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내가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가서 내 주의 종이 될 것이다. 22년 전에 상황이 재현된 것입니다. 22년 전에는 어떻게 했죠? 22년 전에 형들 같으면 어떻게 했죠? 아이고 뭐 어떡하겠어.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베냐민 가자 얘들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갔을 것입니다. 형님들 도와주세요. 뭐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집트 병사가 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갈 수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요 10명이 다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들이 막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신데 이 야곱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아들이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이 이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베냐민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쇼크사할 것입니다. 제발 베냐민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요셉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라. 베냐민만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때 이제 유다가 나타나서 유다 넷째 형이죠. 넷째 형이 나타나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변론의 이 마지막은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이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베냐민 대신에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갇히겠습니다. 감옥으로 가고 당신의 주인의 종이 제가 대신해서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놓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이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제가 베냐민 대신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회개를 넘어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될 테니 동생은 풀어달라는 희생적인 그러한 형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요셉은 대성통곡하면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형님들 접니다. 요셉입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형들을 만나자마자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저 형님들 다 용서했어요. 한번 같이 잘 지내봅시다. 그러면 형님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했죠. 그리고 뭐 조금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야 이제 요셉이 우리 어떡하지 않을까. 반대로 요셉이 엄하게 형님들 만나서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저 13년 동안 형님들 때문에 죽을 고생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받은 만큼만 돌려드리죠. 13년 동안 감옥에 계십시오. 땅땅땅 13년형을 언도했으면 형님들은 어땠을까요? 변했을까요? 요셉은 이 형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려준 것입니다. 진정으로 유다가 회개하고 회개를 넘어서 그 자신과 같은 그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에 내가 갇히겠다. 베냐민 대신에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유다가 그렇게 고백을 하자 그때를 기다리고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형님들에게 드러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야 은혜로 구원받았어. 죄 용서 다 받았어. 그리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용서가 있는데요. 그 용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가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웃과의 화목으로 확장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이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과 갈등이 종식되고 그곳에 사랑과 연합과 하나됨과 하나님의 은혜, 화목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신분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좋은 커피 메이커가 있으면 어떻죠? 아침마다 커피 향기가 커피를 참 맛이 좋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마다 이 피스메이커 성도들이 넘쳐나면요 교회의 은혜로운 향기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질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부질없다. 부질없다는 말은 불질이 없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불질은 이제 그 쇠를 단련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불을 뜨거운 데다가 이제 쇠를 뜨거운 그 불에다가 놓고요. 쇠를 막 때립니다. 그래서 모양을 잡아요. 그리고 차가운 물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거운 물에 딱 집어넣고 또 막 때려가지고 모양을 잡은 다음에 또 차가운 물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불질이에요. 이 불질을 한 쇠, 그 쇠로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 제품은 재구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불질이 없으면요, 이 쇠가 다 물러 터져가지고 다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불질이 없다. 이제 거기서 부질이 없다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프레지노에도 보면요, 이 과일 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산책하다가 프레지노에 있는 솔방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 솔방울이 막 이만해요. 제가 한국에서 이만한 거 보다가 이만하고 맛도 근데 어떻게 이러한 그 맛이 나오는가? 이 추운 겨울뿐만 아니라 뜨거운 또 여름도 있고요. 이 찬서리의 이 아침도 있지만 또
또 정오에는 뜨거운 그런 것이 비옥한 토지와 연결이 불질이 제대로 돼서 이 맛있는 과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찬서리처럼 차가운 노예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빛과 같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까지 그런 옷을, 총무의 매니저의 옷도 입혀주셨죠. 감옥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옷을 입게 하셨다가 이번에는 이집트 총리의 옷을 입게 하시는 이 불질, 은혜의 불질을 통해서 요셉이 변화된 것입니다. 단단한 요셉으로 세우셔서 요셉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요셉하고 똑같이 형들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꿈 꿨을 때 요셉이 단이 서고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을 했다, 그 장면을 보는데요. 이 장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뭐만 봤죠? 고개를 숙이는 것만 집착을 하니까 뭐 우리가 니를 섬기느니 안 섬기느니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비전을 조화롭게 다 형들도 참여하고 있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나님은 요셉만 불질하신 것이 아닙니다. 형들도 불질하시는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감옥을 통해서 형들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융성한 만찬을 대접하게 하시고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도 변화시키시고 형들도 변화시키시고, 요셉도 자기만 알고 형들 잘못한 거 가서 막 고자질하고, 요셉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자기가 막 꿈꾸면 아무 데서나 막 얘기하고, 하나님은 요셉도 변화시키시고 형들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운 불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질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될 때 우리가 화목해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냐면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요셉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 형들, 유다, 그 22년 전에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그 유다, 22년 만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불질이 유다에게 계속되자 유다는 변했습니다. 내가 요셉을 대신해서 감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유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격을 갖춘 유다로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불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화해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셔서 우리 가운데 화목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